할렐루야. 저희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는 저희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며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의 사랑 나의 말씀 잘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밤이 드문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밝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믿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믿으시는 양이라 사랑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마음으로 기르는 축하시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전하노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인사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그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문 받고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3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기쁘게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붙인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우리 여호와께서 사람의 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너를 불지 아니하여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대천을 많이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짐승과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주시기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 흘러 들어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좀 어떠셨나요?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써 표현하는 말의 사순절을 보내자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만나는 혼자의 사순절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의 사순절 그리고 혼자의 사순절을 보내셨나요? 물론 우리가 언제든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말이 바쁘기도 하고 해야 될 일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요 더 우리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새로 가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에 가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외여행은 또 더 특히 그렇고요.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왜 안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여행 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분들도 우리 용사분들도 많이 공감할 텐데요. 우리 사실 1박 2일 정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그냥 누군가는 치약을 갖고 오겠지라는 굳은 믿음으로 칫솔 하나 딱 들고요. 속옷 하나 정도 챙기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옷이야 뭐 갔을 때 옷 잠옷으로 입고 운동할 때 입고 또 돌아올 때 입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또 뭐 반대로 캐리어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1박 2일 가는데 막 열어보면 만물상이야. 다 있어요. 막 데일밴드 챙겨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박이든 뭐 2박 3일이든 짧은 여행은요 사실 뭐 칫솔 하나 들고 있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 성향의 차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이상 뭐 더 많이 긴 여행을 떠나면요 아무리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어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 안 하면요 이제 막 여행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려 놓고 왔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진처럼 고기 구우러 왔는데 가스버너 챙겨오라니까 전동드릴 챙겨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에 보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러면 욕 바가지로 먹죠. 친구들끼리 갔는데 야 가스버너 챙겨와 라고 해서 나 갖고 왔어 라고 했는데 열었는데 전동드릴이면 정말 그날은 욕을 많이 처음 들어본 욕도 들어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여행들은요 행복하기 위해 떠나는 건데 준비하지 못하면 여행을 망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전동드릴 빌런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왕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죄가 많은 왕이었지만요 그래도 아주 강한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해서 많은 양의 조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요 이제 모압도 이제 슬슬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어느 순간부터 바치지 않기 시작하고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여호람이 이제 평소에 또 모압과 사이가 안 좋았던 남유다와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랑 에돔 왕을 설득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맺어 이제 모압을 침공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강력한 연합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모압을 향해서 천천히 이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기 구우러 갔는데 드릴을 갖고 온 것처럼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직 전쟁을 안 시작했어요. 적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요 이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뭐 보급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애초에 뭐 최초의 계획을 잘못 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병사들이 먹을 물 그리고 데리고 온 말이랑 뭐 나귀 이런 거 소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을 먹일 물도 이제 동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덥하고 습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병사들이 이제 목마름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투입된 말들도 소들도 픽픽 쓰러져 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군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3km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제 시작인데 내 수통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진 거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이 세 나라가 모여서 모압보다 숫자도 많고요 기세도 등등했는데 아직 첫 삽이 뜨기도 전에 전부 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그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해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친하다고 생각한 소꿉 친구도요 같이 오랜 기간 막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내가 알지 못했던 진짜 인성들 있죠. 그런 모습들, 성품들이 드러나는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막 무슨 외계어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듯이 함께하는 날이 길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막 처음에는 막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계획적인 막 플랜을 짭니다. 나 이번에 이거 막 해봐야지. 나 이거 도전해봐야지. 라고 막 활기차게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뛰어나다가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3월에는 뭐 자격증을 하나 따봐야지. 아니면 뭐 수능 준비를 12월에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요. 수학을 풀다가 집합은 잘했는데 이제 원통의 부피를 구하다가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요. 불평불만을 시작해요. 그리고 끝없이 막 중얼중얼 됩니다. 나 이거 잘했는데 옛날엔 잘했는데 막 안 되는 것 같아. 막 찡얼찡얼 막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우리 힘이 빠지죠. 하는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짜증이 납니다. 나도 짜증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나이진 않나요? 내가 막 처음에는 계획한 대로 내가 막 그렸던 방향대로 막 잘 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막 힘도 나요. 으쌰으쌰 합니다.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막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돼요.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무디르처럼 태세 변환을 하죠. 갑자기 곰폼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건 그새 사라지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람이요. 처음에 연합군을 모았을 때 그리고 자기 뒤를 따라오는 대군을 봤을 때요. 되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 의외로 되게 군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면서 막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막 온 세상이 막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막 적들이랑 만나서 뭐 패배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고작 물이 떨어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세 좋고 복수에 불타던 여호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위기를 만나자마자 벌써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람과 같이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군종장교를 찾아가듯이요 지금 선지자를 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요 물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하려고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땅을 파든지 뭔가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가장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사람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은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부탁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해볼까? 내가 해보려고 할까?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방법을 먼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본문에서 수소문에서 선지자를 찾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때마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의 업계 탑이죠. 일타 강사였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은요,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세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가르쳐준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이 세 왕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엘리사가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엘리사는요 되게 진짜 깡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지금 입장이 엘리사가 갑이긴 해도요, 지금 왕이 앞에 있는데 왕 앞에서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지금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인데도요, 엘리사는 이 부친 아합이죠. 그리고 모친은 이세벨인데 그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나 찾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담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나름 여호람이 그래도 왕인데 자존심 내려놓고 와서 부탁하는데 엘리사는 단호하게 이 여호람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왜 이렇게 차갑게 그리고 이렇게 따끔하게 이 여호람을 혼내고 있느냐? 여기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앞에 2, 3절 오늘 보면 앞에 2절, 3절을 보면요, 아빠였던 아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합처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람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선지자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요, 엘리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되게 한심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고 화가 나는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이런 여호람의 모습을 꾸짖은 것입니다. 네가 평소에 나를 찾지 않으면서 위험하니까 위기가 생기니까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책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도와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게 듣는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진짜 감사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진짜 다니엘 얼굴 봐서 진짜 참는다. 아니 다니엘 얼굴 봐서 내가 도와준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람이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 믿지도 않는 에돔 왕을 생각해서 걔들을 생각하면 내가 보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겠지만요, 내가 그래도 여호사밧 얼굴 보고 너네를 도와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계속 아합 왕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아합 왕을 닮아가며 부패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이 여호사밧은 중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내가 일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 중에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부족하지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 얼굴, 예를 들어 저를 보면 내가 사역의 얼굴을 보고 널 도와줄게, 또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를 통해 왕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느냐? 첫 번째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갑자기 웬 검은 고라고 이제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뜬금없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아무리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는 지금 아무리 급하고 시급한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왕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보통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불평하게 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이걸 넘겨야 돼 라고 일을 처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런 우리에게, 이 왕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줄이라고 하는 건요, 관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은 고 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고를 탄다는 것,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어렵고 내가 빨리 해야 되는, 흔히 말해서 막 쫄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고를 타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의 위에 있다라고,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막 일이 안 되니까, 급하니까, 뭔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빨리 해줘요,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다급한 상황일지라도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그냥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그냥 매 맞아도, 진짜 줄 바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고 있는데 개천을 팔아? 물 웅덩이를 팔아?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생존 전문가는 베어그릴스는 아니지만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지금 목말라서 물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땅을 팔아라는 건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물이지 물 웅덩이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지금 엘리사가 가가지고 모세처럼 바위를 이렇게 빡 쳐서 물이 이렇게 촥 나오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물도 없는데 물이 담길 구덩이를 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지역의 특성을 알면요, 더 황당해요. 뭐냐면 이 근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원래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되더라도요, 이 그림처럼 와디라고 해서요, 갑자기 비가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확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처럼 이 골짜기가 생겨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게 하천을 이루게 돼요.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비가 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땅을 막 10m를 파고 100m를 파도 수온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구름도 하나 없는데 그렇다고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땅을 이곳저곳 팔아, 물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게셴이라고 하는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비는요, 지금 밖에 내리는 비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비처럼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요, 이 지역은 비바람이 막 동반하면서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게 바로 게셴이라고 하는 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바람을 동반해서 확 오니까 이 와디같이 이런 물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이 게셴이 내릴 징조가 보이면 이 17절 말씀처럼 바람이 막 갑자기 좀 불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요, 구덩이를 파는 게 이해가 돼요. 이제 비 내릴 거니까 물 웅덩이를 통해서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너희랑 너희 가축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개천을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이거 듣는 입장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파면 팔겠는데 구름 한 점도 없고 지금 밖에 쨍쨍한데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요, 이렇게 우리처럼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카운터를 날립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물을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인 모압에게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뭘 찾는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게 나한테는 진짜 일생일대의 큰 난관이고 어려움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어려움이 사소한 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길 원해요. 내가 내 시선으로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요, 내 일생일 때 내가 막 전 인생을 쏟아부어도 해결 못할 어렵고 힘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 문제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세 왕들은요, 분명히 급했지만 순종해서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진짜 많이 개천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인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파고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20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에돔 쪽에서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 개천을 전부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천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요, 이 당시에 모압은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탐꾼을 적 진영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적 진영을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적 진영에 아주 붉은 웅덩이가 여러 군데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목격한 모압의 군대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나올 수가 없는 진영이에요. 물이 있다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일하게 물이 생기는 게 비가 오는 날인데 이 며칠 사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죠. 얘네가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신해서 싸워서 죽이고 다 도망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이들은 노력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적 진영에 달려가게 되고 결국 이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되고 그들의 성읍까지 점령당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은 일입니다. 이 왕들이 보기에는 지금 물도 없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였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한 모든 걸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엘리사를 통해 예언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물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결국에 그들에게 승리까지 주셨습니다. 이들이 한 건요, 그냥 단순히 개천을 판 것 뿐이지만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내 일이 잘 풀리고 계획대로 잘 될 때뿐만 아니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정말 여호람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을 찾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요, 우리 뜻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개천을 파라는 말씀처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를지라도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작은 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물이 없어서 그냥 꼼짝없이 패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사순절 기간이 순종의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이 오늘의 이 새 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순절이 순종의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삶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친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친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였던 그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오직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정말 넘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주님께 붙들리며 사순절 가운데 더 주님께 매인 자들로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더 주님께 붙들리고 더 주님을 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 가운데서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종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도 작은 일로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드릴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가지고 나온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순종의 사순절을 보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출석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누락되지 않게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 같이 적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종교교육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진행되니까요. 목장별로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